네,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 민수기 성경 공부를 할 때 민수기는 이런 모습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모양입니다. 햄버거 모양이죠. 그 햄버거는 앞뒤가 이제 빵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고기 패티가 끼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따라 햇빛이 나니까 여러분 햇빛을 좀 피해서 앉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햄버거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이런 모양과 같기 때문에 햄버거 모양을 기억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민수기 1장에서 1차 인구조사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2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뜻이거든요. 영어 성경에서는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핵심이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햄버거의 그 빵처럼 앞뒤를 인구조사가 이렇게 딱 덮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햄버거 가운데 있는 이 패티가 썩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중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햄버거 모양인데 가운데가 썩은 패티 모양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민수기 모양이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연병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라는 뜻인데 시간의 경과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제 심판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됐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전멸할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그대로 담아서 표현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병 후에라고 돼 있고 2절에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 하시니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목적이 뭡니까? 여기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게끔 되는 겁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인구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에 딱 나오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광야로 막 출발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광야 행군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조직을 지금 짜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에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해서 거기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게끔 되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여러분 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의 대상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인구조사는 형식은 같은데 대상은 다른 거예요. 1차는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을 대상으로 했고 2차 조사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대상이 다르면 목적도 다르겠죠.
1차 조사의 목적이 광야 행진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차 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재정비하라.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긴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 싸워서 취하는 땅이란 그런 뜻이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는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입 벌리고 있으면 입속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뒤에서 땅을 분배하게 될 때도 보겠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지 않고요. 먼저 분배를 다 합니다. 여기는 누구 지파, 여기는 누구 지파. 분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땅을 가서 정복을 해요. 일반적인 순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정복을 한 다음에 이걸 분배하는 게 순서인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십니다. 분배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약속으로 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차지하냐면 싸워서 이기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구조사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싸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 이걸 지금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구약에 나오는 군대가 보통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성경에도 동일하게 이 내용을 말씀하는데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기도 병사, 군인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영적인 군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다 영적인 군사예요. 누구만 앞선 사람은 군인이 되고 뒤에 있는 사람은 군인이 안 돼도 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이니까 전쟁에 맞는 준비, 전투 준비를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이걸 들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는 군사가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할 때 기준을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 여러분 거기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당장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장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지금은 좀 바쁘니까 하나님 제가 조금 시간 날 때 그때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소를 사서 지금 바빠서 안 되겠고요. 밭을 사서 안 되겠고요.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군대를 재편성하는 것이 이제 2차 조사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요,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가문별 인구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보통 갈등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가나안 정복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딱 이루고 나면 그 땅을 나눠야 되는데 그 땅을 나누게 될 때 보통 갈등이 생겨요.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을 가지고 싶어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미리 이걸 분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인구 수를 따라서 공정하게 이걸 분배해 놓고 계세요. 지파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가문별로 계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숫자를 몰라서 그렇게 계수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보는 거예요.
아, 이 지파는 요만큼이고 저 지파는 이렇게 작구나. 그걸 보게 하셔서 땅을 분배할 때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분배를 해요. 약속으로 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순종과 노력을 통해서만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 그 말이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민수기 26장 53절 54절 보시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렇게 돼 있어요. 땅 분배 원칙 명수대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인구수에 따라서. 그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힘센 지표가 와서 이거 내놔. 그럼 거기 막 빼앗기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수에 따라서 공정하게 땅을 분배하셨고 인구수가 제일 많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사람들 제일 큰 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어요. 아, 큰 땅을 받았으니까 참 좋겠구나. 이 사람들 복을 많이 받았구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큰 땅을 받은 게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은 잘 보여줘요. 여기 원인이 나오잖아요. 사랑하셔서 준 게 아니고요. 숫자가 많아서 준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해요. 축복을 크기로 비례해서 생각해요. 아, 크게 축복받으면 이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요만큼 축복받으면 나는 작게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크기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명수가 많아서 준 거, 큰 땅을 준 거예요. 작은 사람, 명수가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큰 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좀 강해요. 우리 나라가 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큰 걸 좋아해가지고 대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름에도 대자를 많이 집어넣고 웬만한 모든 거에 다 대자를 넣어요. 한강에 다리를 하나 만들 때마다 거기에 다리 이름에다 그냥 교라고 안 하고 한강교라고 안 하고 한강대교 이렇게 붙여요. 영동대교 이렇게 붙여요. 대자를 좋아해요. 집에 들어가는 그 문도 되게 작아요. 작은데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대문 이렇게 붙여요. 우리나라 이름에도 대한민국 이렇게 붙여요. 대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큰 것을 너무너무 동경하는 마음 때문에 아마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큰 건요. 그 사람들 특별히 사랑해서 큰 걸 주셨다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큰 걸 받았으면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많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넓은 땅을 받았는데 그 땅 속에는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갈렙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넓은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몰아내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땅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땀을 흘려야 된다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큰 것을 받았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분배 원칙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다르게 주세요. 다르게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에 맞게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시면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이걸 낭비하게 되니까 그렇게 안 주시고 또 적게 주시면 모자라서 불평하게 되니까 딱 맞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책임질 수 있을 만큼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욕심이 많잖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 남의 떡에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걸 줍니까? 왜 나에게만 작은 걸 줍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많이 그랬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잖아요. 남이 잘 되면 막 배 아파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자꾸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평이 막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부인이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그 쿠키 한 봉지를 사가지고 자리에 앉았어요. 조금 후에 그 아주 멋진 신사 한 분이 딱 오더니 그 부인 옆자리를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더니 쿠키를 막 이렇게 만지작만지작거리더니 쿠키를 하나 꺼내서 먹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자기 것처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쿠키 하나 먹었다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또 꺼내 먹는 거예요. 또 꺼내 먹고 자꾸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러다 내 걸 다 뺏기겠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도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가져가고 자기도 먹고. 그래도 하나가 남은 거예요. 하나가 남았는데 그 신사가 딱 쳐다보더니 그걸 반으로 딱 잘라서 주더래요. 그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을 주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갔어요. 저기요. 그러면서 뭔가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자기 체면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꾹 참은 거예요. 잠시 후에 비행기 탑승이 됐다고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이분도 가방을 들고 딱 일어섰어요. 일어섰는데 그 가방 밑에 쿠키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산 쿠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분이 먹은 쿠키는 누구 걸 먹은 거예요? 그 신사분 걸 열심히 먹은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남의 것을 먹으면서 그 사람한테 내 것을 왜 먹냐고 막 화를 내고 불평했다는 그런 거예요. 너무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재밌는데 우리 모습을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 보면 우리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된다 안 된다 내가 막 판단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막 열을 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다, 적다, 모자라 이러면서 막 불평해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한다는 것은 내가 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53절에 보세요. 여기 53절, 54절에 보시면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기업이란 단어예요. 기업. 기업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한국말로 번역할 때 기업이라고 돼서 여러분 의미가 잘 안 올 텐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inheritance라고 되어 있어요. inheritance는요. 유산으로 번역하면 더 정확해요. 유산.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번 게 아니잖아요. 유산은요. 그냥 받은 거예요. 이 땅은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뜻이 바로 기업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땅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성경은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청직이라는 단어 안 써서 잘 모르시겠는데 그냥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직이라고 불러요. 베드로전서 4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내 건강도 내 능력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가족, 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족, 내 건강, 내 자녀들 내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건요. 내 마음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 관리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크냐 장난을 따지기보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것부터 생각해요. 내가 맡았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청지기 정신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땅 분배 원칙을 설명할 때 인구수대로 설명했어요. 인구수대로 분배했어요. 그 두 번째 원칙은 제비를 뽑아서 위치를 정합니다. 민수기 26장 55절 56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눌지니라. 제비 뽑는다는 얘기는 이 통 속에다 여러 가지 적어가지고 종이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뽑아서 하나씩 준다. 그걸 제비 뽑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의 가치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치. 이 노스밴쿠버처럼 이 배산 임수의 땅 이런 땅은요 아주 작아도 굉장히 비싸요.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를 정할 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하셨냐면 제비를 뽑아서 결정해라. 잠언 16장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뭐 교회 중직을 뽑을 때도 다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하잖아요.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어떤 땅을 받든지 간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라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땅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위치가 거기 아닐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으라는 말씀이 바로 제비를 뽑으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건요, 나에게 딱 맞는 땅을 주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딱 맞는 것.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딱 맞는 땅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주셨어요. 나중에 성경 쭉 이어지는 성경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2지파들이 땅을 쭉 분배받았는데요. 비교적 온순한 지파는 농사를 지을 땅들을 분배받아요. 그래서 싸움을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좀 용맹한 지파들은 국경지대에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분배받아요. 아주 머리가 좋아서 장사를 잘하는 지파들은 이제 해안가에 있는 무역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각각의 은사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신 거예요. 분배해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내가 목소리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키가 작은 분들은 나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참 섭섭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에게 딱 맞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딱 맞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잘 개발을 하셔야 돼요. 개발을 하셔야 돼요. 12지파에게 주신 땅이 그들에게 맞는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거예요. 나에게 딱 맞는 걸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비교하지 마시고요. 질투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좋은 걸 받았으면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구조사의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줄어든 지파가 있고 늘어난 지파가 있습니다. 줄어든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예요. 이 르우벤 지파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성경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르우벤 지파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하는 일에 가담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그래서 이 지파 수가 줄어들게 돼요. 아무래도 르우벤이 장자였으니 장자 지파였으니 이 사람들이 장자 지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을 잡고 싶었겠죠. 모세가 지금 리더가 됐는데 우리가 또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도전했다가 심판을 받아서 이 지파의 숫자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줄어든 지파가 시므온 지파인데, 사실 시므온 지파가 더 많이 줄었어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주는데 본문에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지난주 사건 때문에 줄었을 거예요. 시딤에서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갈 때 누가 이 죄 가운데 앞장섭니까? 시므온 지파의 두령이었던 시므리가 앞장서서 죄를 범해요. 시므온 지파의 두령이. 그래서 이때 24,000명이 죽게 되는데,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아마 다수를 차지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요, 절반으로 줄어요. 절반이요. 1차 조사 때가 59,300명인데 2차 때 22,200명. 반으로 딱 줄어버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 지파는 그래서 숫자가 적으니까 땅도 조금 받겠죠.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이제 흡수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지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면서 주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늘어난 지파가 있어요. 유다와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늘어나요. 요 세 지파가 늘어나는데 이 중에서도 이사갈 지파는 10,000명이 늘어나요. 10,000명. 아주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늘어났을까?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줄어든 지파가 불순종해서 줄어들었으니까 늘어난 지파는 뭘 해서 늘어났을까요? 순종해서 늘어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우리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요렇게 캠프를 배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착할 때, 잠을 잘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 서, 남, 북으로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이제 진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선두를 서게 됩니다.
여기 잠잘 때는 이렇게 해서 정착하고 나 출발할 때는 언약궤가 앞장서면 그 뒤를 바로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들이 그 뒤를 바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선두를 맞는 거예요. 이 세 지파가 선두였어요. 이런 선두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선두는 개척을 해야 돼요. 뭔가 위험을 다 자기들이 받아줘야 돼요.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선두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 세 지파가 선두에 섰다는 것은 그만큼 순종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언약궤 바로 뒤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왜 이 세 지파가 늘어났는가, 숫자가 늘어나는가, 우리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의 개수, 인구조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1차 때도 그랬지만 2차 개수할 때도 그 12지파 속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따로 분리해서 개수합니다. 그 나머지 지파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 개수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 1개월 된 이상의 남자들 쭉 개수해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전쟁 나가지 않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을 위해서 제사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1개월 된 사람들부터 이제 이걸 개수하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나머지 11지파는 다 땅을 줬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요. 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11개 지파가 자기들 그 땅 중에서 성 2개씩을 떼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 모든 지파들 속에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지파들 속에 들어가 살게 하심으로써 레위인이 가면 뭘 하냐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감당하거든요. 예배가 멈추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에 빠져서 물들지 않도록 레위인들을 그 속에 집어넣으셔서 이들을 돕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주지 않고 그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흩어져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 가지가 특이한 점이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이런 역할을 감당할 레위 사람들이라면 이들의 잘못을 기록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26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들의 잘못이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해요. 빠짐없이. 이 제사장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레위인도 연약한 인간이다. 똑같은 인간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연약하고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지 않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의 인구가 1차 조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납니다.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제사장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붙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레위인은 죽어서 마땅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서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사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딱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민수기 26장 15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딱 그 증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산다. 증거.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주동자, 반역의 주동자가 고라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고라는 레위 쪽의 사람이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안 죽었을까? 모세가 그때 반역했을 때 반역으로부터 물러나라. 이런 말을 외쳤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물러났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길을 따를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요. 그래서 살아요. 망할 뻔한 이 고라 자손의 가문을 이들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끔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가면 이 사람들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요, 성가대를 지휘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게끔 돼요. 그래서 시편을 쭉 읽다 보면 거기 이제 표제에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쓴 거예요. 여러분, 반역자 집안이에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성가대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도록 이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으니 이 사람들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불렀겠어요? 이 사람들이 시편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시편을 지었겠습니까? 이렇게 12지파의 상황이 다 달라진 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주님께로 나오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반대로 잘 나가던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하면 그들의 지파가 쇠락하게 된다는 것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요. 그러므로 이 인구조사는요, 단순한 센서스가 아니고 단순한 넘버스가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교훈을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 광야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구조사의 내용을 읽을 때 숫자만 보시지 말고요, 이 이면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26장 5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한 숫자, 총 숫자가 이거예요. 60만 1730명. 1차 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으니 빼보면 한 1800명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1800명의 차이가, 1차와 2차의 차이가 1800명 정도가 나요. 이 정도 숫자는 사실 줄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지나왔던 곳이 어딘가요? 광야를 지나왔어요. 제대로 살 수 없는 곳, 그것도 몇 년, 40년을 지나왔어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 숫자를 유지했다는 것은요, 거의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거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불평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고라의 반역으로 15,000명이 죽어요. 다 남자들만 죽어요. 다 성인 남자들만 죽었어요. 또한 만나가 지겨워서 고기 먹고 싶다가 막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또 시딤 사건으로 해서 25,000명이 또 죽어요. 이런 큰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800명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것은 거의 숫자가 줄지 않은 것 같아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리고 이 조사는 그리고 이 2차 인구 조사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새로 태어난 2세대들을 계수한 것인데 그 숫자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세요.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아주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2차 인구조사를 보면서 여러분,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들을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지체될 수는 있어도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줄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보니까 줄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줄지 않아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줄어들지 않고 여러분 늘어나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 내가 예상치 못한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실까? 왜 내 걸 자꾸만 뺏어가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뺏어가시지 않아요. 고난이 오면 내 것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엄청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들은 쇠퇴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강한 민족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시간은요, 퇴보가 아니라 더 강력해지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들만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줄지 않아요. 고난은 퇴보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에요. 혹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우리의 축복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살아온 나를 돌아볼 때가 오면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어요. 근데 2차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걸 깨달아요. 아, 이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걸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것, 그 순간 내 모든 것을 뺏기는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복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